마태복음 26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부터 38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부터 38절 같이 봉독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고뇌하시는 장면입니다. 부활절도 다 지났는데 왜 겟세마네 동산일까 싶으시겠지만 우리가 십자가를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 여기서 생각해 봐야 할 게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씨름하셨던 그 고뇌를 충분히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100% 하나님이시면서 또 100% 인간으로 사셨기 때문에, 그리고 인류 구원이라는 막대한 사역을 위해서 십자가를 앞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갖고 계신 그 고뇌를 다 이해하긴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수 있는 게 적어도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죄의 잔인함과 그 파괴력을 마주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은 그동안 죄를 지은 적이 없기 때문에 죄를 정면으로 대면할 일도, 그럴 필요도 지금까지 없으셨겠죠. 그렇지만 이제 예수님은 그리스도로서, 메시아로서 인간이 지은 죄값을 대신 치르시기 위해서 죄와 정면으로 대면하시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죄의 잔인함과 그 파괴력을 마주하시면서 그 죄가 가져오는 그 결과로 오는 죽음을 온몸으로 그리고 영혼 전부로 받으셔야 했던 겁니다. 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다른 하나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겪으신 하나님과의 단절이에요. 십자가는 단순히 육신의 죽음만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사실 죄 없는 분이지만 죄인의 자리에 서셔야 됐던 거예요. 철저하게 죄인으로 하나님 앞에 서셔야 되었고, 그것은 생명의 근원이신 또 아버지이신 당신의 본체이신 하나님과의 철저한 단절을 의미했던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상상하기도 영원 전부터 항상 함께 하셨던 그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관계의 단절을 경험하시는 순간이에요. 그래서 이 십자가는 전무후무한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사이에 지금까지 영원 전부터 해서 한 번도 단절을 경험한 적이 없었는데, 이 십자가가 바로 그 삼위일체 하나님 사이에서의 단절을 만들어낸 순간입니다. 영원이라는 세월 동안에 단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그럴 필요조차 없었던 생명의 근원으로부터의 단절, 그리고 그 단절에서 오는 육체적인 죽음과 함께 정신적인 절대적 절망감을 예수님은
당신의 영혼 전부로 마주하셔야 했던 거예요. 죄 없는 분이 왜 이런 육적인, 정신적인, 영적인 고통과 그로 인한 절대적 절망을 겪으셔야 했나? 그 이유는 딱 하나인 거예요. 우리의 죄, 우리가 지은 죄, 크든지 작든지 상관없이, 그 크기와 상관없이 죄가 해결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기 때문이에요. 죽음. 죄는 그 크기와 상관없이 그 결과가 죽음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굉장히 쉽게 큰 죄와 작은 죄를 이렇게 구분을 하고 큰 죄만 죄인인 것 같고 그냥 우리가 살면서 지을 수 있는 그런 자잘구레한 죄는 그냥 다 그렇지 하고 넘어가기가 쉬운데 하나님 앞에서는 죄의 크기가 상관이 없어요. 크든지 작든지 간에 그 죄가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 죽음이기 때문이에요. 큰 어마어마한 죄의 삭은 죽음이 아니라 그냥 죄의 삭은 사망인 거예요. 이게 죄의 심각성입니다. 이걸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가져오는 그 결과가 얼마나 심각하고 얼마나 절망적이라는 걸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대신 해결하시려고 죄인인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셔서 우리가 포기가 안 돼서 우리를 품으시고 싶으신데 우리를 품으시기 위해선 우리의 죄가 해결되어야 했고 죄의 해결은 죽음이어야 했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해결하시려고 그래서 우리를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다시 연결되게 하시려고 예수님은 우리가 도무지 상상도 할 수 없는 육신적인 죽음을 정신적인 죽음을 영적인 죽음을 감수하셨던 거죠.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악한 포도원 농부의 비유가 나옵니다. 거기에서 주인이 먼저 종들을 보내고 근데 이 농부들이 그 종들을 때리고 죽이고 막 이러니까 마지막에는 내 아들은 대우하겠지. 그래서 아들을 보내죠, 포도원으로. 그러니까 농부들이 뭐라 그럽니까? 이 상속자를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얘만 없으면 되는 거지. 그러면서 죽여버리죠. 이것은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기도 했지만 무엇보다 사탄의 마음이었던 거예요. 예수님만 죽으면 이 세상이 진짜 자기 거가 될 거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패션 오브 더 크라이스트 그 영화를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는 그 장면에서 사탄이 비열하게 미소 짓는 장면이 쓱 지나갑니다. 자기가 승리했다고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 죽었으니.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이 바로 거기서 완성된다는 것은 실로 엄청난 반전입니다. 예수님의 대속이 하나님의 상속자의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는 것이었고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은 당신의 능력으로 그 아들을 살리심으로 사탄이 상상도 할 수 없는 드라마가 여기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는 그 장면을 히브리서는 이렇게 묘사합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을 쉬운 성경으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좋은 것들의 대제사장으로 오셨습니다. 그는 더 크고 완전한 성막에 들어가셨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도 아니며 이 세상에 속한 것도 아닙니다.
12절, 그리스도는 단 한 번 지성소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분은 염소나 송아지의 피가 아닌 자신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가셔서 우리를 죄에서 완전히 자유롭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15절로 넘어가면,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복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옛 언약 아래에서 살던 사람들을 죄로부터 자유롭게 하기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으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기 보면 두 가지가 아주 분명히 강조가 되죠. 하나는 죄로부터의 자유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자유를 경험하게 됐는데, 그 자유와 함께 연결되어서 우리에게 오시는 게, 이제는 그 자유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유가 되었고,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연결됨으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이 두 가지를 위하여 우리에게 온 거죠. 죄에서부터의 자유와 그로 인한 축복인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이렇게 자유롭게 해주시고 싶어 하셨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이 축복을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셨던 게 하나님의 마음이었고, 그 하나님의 마음은 십자가를 계획하게 하셨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가 그 자유와 그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 축복이 우리에게 실제가 될 때 우리에게 나타날 놀랍고 아름다운 변화를 찬란하게 보여주신 것이 예수님의 부활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유도 있지만, 또 다른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 어떠한 변화가 앞으로 생길 것인지를 demonstrate, 보여준 거죠. 입증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온전히 우리를 위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기 위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만이 아니라 바로 너희의 부활이야. 너희가 경험할 거야. 하나님이 너희 안에서 만드신 새로운 시작이야 라는 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온몸으로 부활하신 거죠. 그리고 지금은 그 예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면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가능하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은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서 경험하는 변화가 아니라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성령 안에 있을 때 이 땅에서 누려야 하고 맛보아야 하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죽음의 부활의 능력은 한 번 천국 가서 부활하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드러내시고 싶어 하시는 능력인 거예요. 그렇다면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가능하게 하신 이 자유를 누리고 있나? 이 축복을 누리고 있나? 아니면 그냥 아는 것으로 만족하고 있나? 이게 우리 신앙생활에 지금 심각한 겁니다. 많이들 알고만 있어요. 얼마나 누리는지. 주님 안에서 이 십자가를 지시면서까지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이 자유함을 내가 정말 누리고 있는지, 그 자유함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정말 누리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아는 것으로만 만족하고 있는지, 이 부활절을 지내면서 우리가 이 부분을 정말 마음속에 품어야 하고,
그 어떤 기도 제목보다 이걸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이 자유를 누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이 축복을 누리며 이 축복의 능력으로, 부활의 능력으로 오늘 이 하루를 하나님께 드리는 아름다운 예배로 만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합시다. 아까 불렀던